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달 전, 반년 전 여름 사역할 때 장마였어요. 비가 오다 안 오다 하였습니다. 그 장마 날씨를 놓고도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날씨로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하여서 물심양면으로 기도와 헌신과 봉사로 도와주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뜨거운 여름보다 더 뜨거운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학교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오늘은 귀한 여름 사역이 끝나고 이제 은혜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지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원받은 자녀의 삶을 누립시다. 아멘.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삶을 누려야 돼요. 자, 구원받은 자녀의 삶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을 받아야지 구원받은 자녀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원은 무엇일까요? 구원은 죽을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는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구원이지만 죽을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죽어야 되는 영혼이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서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삶입니다. 자,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왜 죽게 되는 걸까요? 다 자기의 죄 때문에 죽게 돼요. 우리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합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 죄 때문에 우리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라고 나옵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길로 가게 되었어요.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단 한 사람도 빠져나갈 수 없어요. 그렇게 우리의 원래 길은 죽음의 길이었어요. 멸망의 길이었어요. 지옥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중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죽으신 것이에요. 구원은 무엇이냐? 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오셨구나,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걸 알게 돼서 다른 누가 아니라 나의 주님이시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녀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지금 다른 누가 아니라 나를 위해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자, 저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교회학교 학생들처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믿었냐?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를 위해 오신 분, 이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믿진 않았더라고요. 우리를 위해 오셨지만 나를 위해 오시진 않은 분,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나를 위해 죽으시진 않은 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죽을 만큼 그렇게 잘못한 게 있나?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학생 때는 생각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곳에서 제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곳에서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곳은 어디냐? 바로 수련회였어요. 우리 여름 사역에 성경학교 수련회 한 것처럼 저도 수련회 때, 청년 때, 수련회 때 제 죄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번 중고청 연합 수련회 때는 밤샘 기도를 하였어요. 저녁 9시부터 우리 아침 6시까지 우리 3번 동안 예배드리고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집회를 했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까지 하면 무려 4번 그렇게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약 15년 전에 그 청년부 연합 수련회에 갔을 때는 3박 4일 동안 아침, 점심, 저녁 맨날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이번 중고청은 밤샘으로 했지만 그때는 밤새진 않았지만 3박 4일 동안
아침에 아침 먹고 나가서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점심 먹고 나가서 또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저녁 먹고 나가서 또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했어요. 이 시간을 3박 4일 동안 진행했습니다. 자, 마지막 날 수련회 저녁에 저는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저녁 집회 때 성령님께서 제 죄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기도 중에 제 죄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 죄는 무엇이냐? 그 죄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 죄는 무엇이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살았구나.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예배는 드렸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는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1시간 외에 나머지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의미대로 살아갔던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게 바로 죄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시간들이 죄라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았던 모든 순간순간들이 죄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자,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입니다. 관역을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저는 제 인생은 하나님이라는 관역을 벗어나서 살았어요. 다른 관역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관역은 바로 죽음의 길, 멸망의 길이었어요. 저는 그때 수련회 때 제 존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지금 당장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죄인임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 이분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붙잡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에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의 순서는 반대로 갑니다.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의 순서로 가요. 자, 왜냐하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님이 임하셔야만 예수님이 다른 누가 아니라 나의 주님이시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셔서 죽으신 분이시구나를 깨닫게 해주셔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시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나는 지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머리로 지식으로 저도 믿었어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진짜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믿음을 주신 성령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이 시간 성령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찾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구원받은 자녀의 삶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구원받은 자녀는 매일 어떤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걸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크게 3가지로 구원받은 자녀가 시작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구원받은 자녀는 어떤 삶을 살까요? 우리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삶을 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 사도행전 2장 42절 앞부분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앞부분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아멘. 지금 무려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우리로 치자면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련회에 참여한 거예요. 집회 장소에 나온 거예요. 그 집회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3,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우리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이 3,000명의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들은 자녀로서 어떤 삶을 시작했을까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자유다,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갔을까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며 가고 싶은 대로 가며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원받은 3,000명의 자녀들은 어떻게 했느냐? 날마다 사도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어요.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교훈을 받았다는 뜻이 있어요. 교훈은 무엇이냐? 우리 내가 앞으로 살아갈 행동이나 삶에 지침이 되는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000명의 사람들은 무엇이냐? 날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받았다는 것이에요. 매일 말씀을 통해 하루의 삶을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 방향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방향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방향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제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았을 때 방향 없이 살았던 것처럼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방향 없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방향 없이 사는 삶의 끝이 죽음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요. 하지만 우리는 방향이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목적지를 알고 가요. 그 목적지는 어디냐? 바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천국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천국으로 가는 삶, 우리 철로 역전 본 것처럼 천국 가는 길, 그 천국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되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우리 이어서 구원받은 자녀는 두 번째로 어떤 삶을 살까요? 우리 두 번째는 나누는 삶을 삽니다. 우리 오늘 말씀 중간까지 우리 떡을 떼며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아멘. 자, 서로 교제하는 것은 무엇이냐? 매일 서로 더 가까워지는 것이에요. 서로 떡을 떼는 것은 무엇이냐? 음식을 나눠 먹는 것입니다. 음식은 누구랑 함께 매일 나눠 먹나요? 우리 오늘도 예배드리고 같이 음식을 나눠 먹었지만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도 초대교회 우리 구원받은 자녀들은 날마다 모여서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날마다 떡을 떼었어요. 날마다 음식을 함께 먹었습니다. 음식은 누구랑 함께 먹을까요? 가족과 함께 먹는 것이. 떡을 뗀다는 것은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어요. 가족은 하나의 피로 연결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의 피로 연결된 가족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원래 남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한 가족이 된 것이에요. 가족은 매일 함께 살며 교제하며 떡을 떼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것, 단순히 음식만 나눠 먹는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자, 떡을 뗀다는 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떡을 떼고 최후의 만찬을 주셨던 것처럼 떡을 뗀다는 것은 성만찬을 기념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떡을 뗄 때마다 음식만 나눠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눈 것이에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나눈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나누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자녀의 두 번째 특징 무엇이냐? 나누는 삶인데 무엇을 나누는 것이냐? 음식도 나누고 필요하면 물질도 나누고 다 나눕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누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에 보면 나눔이 풍성해서 가난한 자가 없습니다. 물질이 풍요한 자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물질을 나눴어요. 우리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는 마음을, 시간을, 사랑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초대교회에서 나누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나눈 것이에요. 매일 떡을 떼면서 성만찬을 하면서 무엇을 나누냐? 예수님을 나누는 것이에요. 우리 날마다 사도들에 의해서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에 대한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 그 받은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나누는 삶, 분리된 삶이 아니에요. 날마다 예수님으로 가르침을 받고 무엇을 나누느냐? 그 예수님을 나누는 것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누는 것이에요. 날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누는 삶, 그것이 구원받은 자녀의 특권입니다. 구원받은 자녀의 의무예요. 우리 여기 유초동부 친구들이 있는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여름성경학교 우리 1과 2과 3과 4가 같이 과를 했잖아요. 같이 말씀을 나누고 공과를 나눴습니다. 공과를 어떤 공과를 나눴을까요? 공과 시간에 뭘 나눴나요? 여러 가지를 만들기도 많이 했죠. 하지만 공과 시간에 나눈 건 말씀이에요. 그 과에 들었던 말씀을, 받은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1과에 예수님처럼 기도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한 주기도문과 그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2과에 다윗처럼 기도해요. 다윗이 기도했던 모습, 그 말씀을, 받은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3과에 다니엘처럼 기도해요. 우리 다니엘이 친구들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던 것, 그 말씀을, 받은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만들기는 그 말씀에
부수적인 일일 뿐이에요. 자,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눴어요. 무엇을 나누냐? 먹을 것도 나누고 떡도 떼고 성만찬도 하고 뭐 돈도 나누고 다 나눴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을 나눈 것입니다. 그날 받은 말씀, 그 말씀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눈 것이에요. 자, 이렇게 받은 말씀을 나누는 삶, 그 삶이 구원받은 자녀의 특권입니다. 은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자녀가 누려야 될 삶이 있어요. 우리 마지막 삶은 무엇이냐? 기도하는 삶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 구원받은 3천 명의 사람들 매일 모여서 뭐 했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여기서 힘썼다는 것은 몰두하다, 견디다, 버티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들은 지금 기도의 자리에 매진했습니다. 다른 것을 열중한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열중했어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자리를 견뎠습니다. 버텼습니다. 그 자리를 지킨 것이에요. 우리 이번에 중고청 연합수련회를 하는데 우리 밤샘 기도에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9시부터 아침 6시까지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의 자리를 지켰어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자리를 견뎠어요. 지켰어요. 자리를 지킬 때 기도의 마음을 주시고 기도에 열중할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것입니다. 때때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작이 반이라고 했잖아요. 이번 중고청 연합수련회를 통하여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시작은 반인데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는 그 밤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갔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그 기도의 자리를 날마다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에 가장 좋은 기도의 자리를 주셨어요.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서 분주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또 우리 금요 저녁 기도회를 통하여서 귀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 우리 수련회뿐만 아니라 수련회를 시작으로 하여서 우리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회든 우리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모여서 오로지 기도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중요한 것, 우리 가르침을 받고 우리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구원받은 자녀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구원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여서 사도들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나누고 기도했어요. 이 세 가지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 가지는 연합되어 있는 것이에요. 무엇을 나누느냐? 날마다 먼저 내게 주신 말씀을,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찾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누는 것이에요. 성만찬을 통해 예수님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 그 만난 예수님, 우리 함께 나눈 예수님, 그 예수님을 놓고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청 연합 수련회 했잖아요. 3번의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할게요. 어떤 기도를 하셨나요? 많은 기도를 했지만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는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 따로 기도 따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날마다 주신 말씀을 나누고 그 나눈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녀가 누려야 될 3가지 특권입니다. 3가지 의무입니다. 구원받은 자녀가 시작해야 될 3가지 삶의 모습입니다. 나는 이 3가지의 삶의 모습, 매일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나누며 또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우리 구원받은 자녀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3가지의 특권을 이제 절대 놓치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고아처럼 홀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여주셔요. 이제 우리는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매일 받아서 나눕니다. 그리고 나눈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 3가지의 삶이 우리 구원을 지켜나가고 우리 천국으로 더 가까이 가는
길과 진리가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자녀의 특징 그 세 가지를 절대 놓치지 않고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귀한 유초등부 안에서, 중고등부 안에서, 청년부 안에서, 또 우리 귀한 특별히 가족 안에서, 또 우리 귀한 속회 안에서 그 날마다 받은 말씀을 나누기 원해요. 나누는 만큼 내 것이 됩니다. 나누지 않으면 다 듣고 아는 것 같지만,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면 다 아는 것 같지만 막상 풀어보고 하려면 못합니다. 말씀을 교훈을 받은 것, 그것을 나눈 것이 나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놀랍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 날마다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받은 말씀을 나누며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우리 자녀의 특권을 꼭 누리며 지키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구원받은 자녀로 초청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귀한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하여서 예수님 다른 누가 아니라 날 위해 오셔서 죽으신 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만난 예수님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나누고, 그냥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속회 안에서 나누고 교우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나는 그 풍성한 예수님, 그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초대교회와 같은 그냥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